구정들을 다 잘 씌우셨습니까? 예, 얼굴들을 보니까 맛있는 걸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신령한 영적 양식을 많이 드셔야 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를 지켜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늘 감동하고 늘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실현하고 경험하지 자꾸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매일 성수주의를 함으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의 감동을 자꾸 다시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보를 보니까 첫 번째가 이 성지교회가 감동적 예배의 감동과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아마 같은데 사순절에 대한 묵상의 성경 구절과 또한 첫째, 둘째, 셋째, 여섯 주일까지를 했는데 잘 지키셔서 육체적 또 만남과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 그런 만남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그 예수의 이름 권세 옛날에는 36장인데 지금은 몇 장인지 참 이상한 것은 40년 이상 목회했는데 요즘은 몇 장 다 잊어버렸어요. 시편 400장일 때는 거의 외웠더랬어요. 몇 장 그랬는데 기억세포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찾아보는 것을 경험으로 하다가 보니까 찾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저 친구 한 사람이 미국 오래 사는데 신방하는데 꼭 사모님을 모시고 다녀요.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니면 길을 못 찾아요. 왜? 여보 다음에서 레프트는 해야 돼. 알았어. 자꾸 그래서 먼저 사모님이 지도를 보고 가르쳐줘요. 요즘은 다 내비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녀 가지고 사모님이 없으면 어디 가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뭐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익숙해져서. 그래서 사람에게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요즘 노사연 씨가 불렀던가요? 늙은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 그러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짐이 되기 시작하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쇠퇴해 가는 겁니다. 제가 대구 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그 권사님이 자녀들 3대가 벌써 장로님이고 이런데 나이 많으셔서 노안으로 이렇게 집에 계시는데 집 문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의 종각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병중에 계시면서도 주일만 되면은 자녀들에게 그런 게 날 세수시켜라, 머리 감겨라,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두 장로님 자녀들이 또 며느리 된 권사님이 부축해서 교회 창문을 자기들의 앞에 그 있는 대문을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우리 대구 제일교회 종각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고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가고파도 가보고 몸이 허락하지 않은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바빠서 딴 데 가는 게 바빠서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 현대 교인들이 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2, 3분만 더 해도 오늘은 기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볼 만큼 우리가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히 그렇게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한말로 하면 로마서처럼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때 바울이 저들에게 선전하기를 복음의 근본인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할례나 무할례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 모든 것의 위대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권습을 자랑할지 모르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달고 또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하나의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는데 제가 뭐 독일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질 않는데 옛 성들은 그렇게 지었다고는 해요. 교회를 이렇게 짓고 교회 위에 십자가를 높이 하고 다른 빌딩은 십자가보다 다 낮게 지어야 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도서관이 바로 그 옆에 채플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보다가 채플을 도서관을 높이 못 짓기 때문에 지하로 6층인가 얼마나 깊이 넣었다고 그래요. 예일대학의 어떤 그 가족이 가만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년대 그 가족이 다 8명이 뭐다 미국에 뭐 자간도 지나고 다 교수들고 이러는데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졸업 때에 그 졸업 연설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분이 해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늘 가정에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예배 보면서 했던 말을 전했어요.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이 덕을 능가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똑똑하고 바르고 합리적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그 판단이 그 똑똑함이 그것이 형제를 향한 심판이 되거나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럽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 빌어먹을 거라. 그 빌어먹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쪽을 강조하려 그러니까 이쪽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때로는 충고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그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립니다. 오늘 현대 교회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가 왜 교회가 자꾸 약해지느냐 뭐 그럽니다. 교회가 왜 요즘은 부흥하지 않느냐.
언젠가 순교회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정장복 목사님 통계적으로 보니까 나라의 GNP가 5,000불 이상 올라가면은 교회가 성장을 멈추더라, 전도가 멈추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이 사회가 650불, 700불일 때는 참 교회가 세계 유례없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불이 넘어서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고 쇠지지도 아니하고, 많은 외적인 어떤 성장이나 경제적 성장이나 부해진다라고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해지거나 부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저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목회할 때는 교회 성장하기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할 거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무량적이고 너무 기복적이어서 교회가 이제 안 된다. 그럴 때에 그 말이 한 지가 80년대인데 지금 성장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의 성장은 영적 문제이지 물질적 문제고 수익이 아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세계를 구원하고 구조하겠다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해도 사회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고, 교회는 쇠퇴해집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정직함과 질서와 법을 지키는 유럽이, 교회가 이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의 관광거리로 변한 것은 그들이 윤리적, 그들과 그들의 사회의 안정과 정직성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를 구제하고 세계의 기아, 그리고 세계의 식량 보건제, 나라가 유엔이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그들이지만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사람이 선과 의를 행하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문제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중심적 복음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초대의 36만일 때에는 나라를 위한 독립을 위한 33인 가운데 16명이나 들어가고 사회를 살리고 사회를 개혁했는데, 지금 10,000명이 왜 못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때는 예수가 생명이었고 믿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로 타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새로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의 부활이 살아나면 교회는 자연히 살아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교회 성장의 정책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새로 짓고, 그것들은 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할례 받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그들의 선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인간의 윤리와 선이 앞서는 것은 크리스찬이 목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복음의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위급한 지금의 우리가 택하여야 할 일이다. 예. 지금 모두가 그래요. 제가 지금 명성교회 나왔는데 부목사님들마다 60명, 70명 돼요. 그들에게 제가 감탄히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이미 자녀가 두셋 있을 때에 나이가 30이 넘어서 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만에 신학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업도 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자식들의 교육, 뭘 먹고 살까, 어디 가서 개척할까, 어느 교회에 갈까, 그런 생각이 조금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먹고 살 것이고, 그가 나를 던지시면 내가 던짐을 받을 것이고, 세우시면 세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믿음에서 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나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다. 파워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함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 건너지 못할 슬픔이 없고 우리가 헤쳐나지 못할 절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주목하게 만드는 동안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결코 낙오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너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니까요, 이 신앙의 이 은혜라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인 거라, 그럴 거라, 뭐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도 보니까 저들이 삶에서 한번 큰 고난과 탁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더니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손을 붙들고 모태신앙인데 하도 아는 게,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러다가 꽝 하고 한 대 얻어 맞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갈등을 느껴야 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뭐 별로무 생각이 다 들고 휙휙 흔들립디다마는 십자가를 붙더니 인생이 바로 딱 섭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과 믿지 않음을 갈라놓는, 분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왜요? 당시에 십자가는 죄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가 뭔가, 신앙이 뭔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를 우리는 더 깊이 다루게 되지지, 저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캐리고막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믿으려고 하니까 다운 종교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선을 가르치는 것이니 어느 것이든지 나는 어쩌다가 기독교를 택했고 너는 이걸 택했다, 그래서 통일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만일 할례가 이 모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한다면 십자가는 헛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이 되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그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슬무스가 하는 얘기처럼 나는 믿어서 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믿어서 아는 거지 알아서 여러분이 믿는 건 아닙니다. 아는 데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아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으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죄의 구속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에서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간단한 이 얘기였으나 이 죽음의 싹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저주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치 우리의 손이 안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죽어야 하는 죄인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광야의 독뱀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선포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아픔이요,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결례가 바로 화목제나 이 속죄제의 때에 양들을 잡아서 죽여 그 피를 성전에 뿌려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찢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에 하나의 민족적 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 출애굽의 하나님의 진노에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주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은총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분이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태초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것을 똑똑한 사람들 마치 십자가가 걸림거리 되는 사람들은 천지 창조의 지구와 이 우주의 역사에 마치 과학적 기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약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잘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그 말이 참 저에게 깊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해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홍기를 품을 때에 대지에 뭉쳐 차가움 속에 있던 씨앗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땅 위에 방긋이 올라와 해를 맞으며 웃음을 지었고 모든 나무가지에 싹들이 튀어나오고 잎들이 춤을 추며 실바람에 창조주를 노래하더라. 여러분, 해가 웃어요? 싹시 지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땅 위로 올라와요? 이 모든 무한한 진리를 하나의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의 과학적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초월하여 아름답게 쓴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초대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요? 예수가 나사렛에서 났는데 그 청년이 왜 우리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가 초대교회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거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으라고 그러는데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냐. 신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지. 그래서 알라도 만들어내고 스가모니도 만들어내고 예수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고 걸림돌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으로 표현을 그랬어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찡한 마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 인생의 지기 무거운 이 죄를 위해서, 이 허물을 위해서, 내 질고를 위해서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감동이, 그런 찡한 생각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는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해본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뭘 주신 것 가지고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거는 둘째 셋째 얘기고요. 왜요? 우리에게 다 물질을 주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움의 기회를 다 얻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가 다 귀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편에 태어났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이든 서이든 동일하게 받은 것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주 돌아가시고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게 우리 찬송에 들어왔던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셨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자를 부르셨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왜요?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죄에 증오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으리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그런 기도하는 분인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다시 2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이면 족한 거지 2번, 3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우리의 죄의 고백이겠지요.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동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인쳤다, 그것을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앞에 전제가 뭡니까?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권위로 목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의 형식 속에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진실성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으니 바울이 그가 배운 지식도 아니고 그가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아름다운 자기의 가문도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스데반의 변투표를 썼던 그런 것들도 아니고 내게 오직 그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지식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지 못할 고난이 없고요, 억울하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슬픔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이 상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에다가 다시 이렇게 또 만들어서 두 개 같이 보이도록 협헌원 같이 보이도록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요,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른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받는 대가의 고통이 아니고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너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십자가이지만은 신이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십자가가 뭐야 합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눈물이니까 주여 이것을 내게서 제하게 하소서가 아니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지 주여 이것 해주시오 이것 해주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원하는 의와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려 함이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려주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주의 십자가 몇 장이든가요? 그게 150장이든가요? 20절 보면 그렇잖아요. 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있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십자가 있는 교회,
그게 바른 교회예요. 아무 일 없다, 편안하다, 우리가 잘한다, 우리가 복 많이 받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성숙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여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멋진 삶이에요. 오래 살았느냐, 젊게 살았느냐, 짧게 갔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왜요?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종말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오늘이 다가 아니고 내일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일 모레 그리고 앞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는 것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따라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억울해요. 그게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때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래요. 침을 받고 사람들이 우군거리고 수군거리고 놀리지요. 그러나 거기에 참 승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 죽었다. 자, 이것을 잘 쉬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살려 그런 사람 많은 모양이야.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니야. 잘 입는다, 못 입는다, 박수를 받았다,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게 별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위대한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세상 것이 더 귀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픈 것이 그리스도의 인들의 아픔이, 그게 교회의 아픔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성도의 참된 자랑과 성도의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주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적은 믿음으로 그 큰 일을 행하였구나 하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느냐. 어찌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보면 뒤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찬양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에 포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십자가가 없는 찬양, 십자가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 별 가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무겁게 들릴지는 모르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감동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보람된 삶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속에 행복함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넘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신데도 매를 맞으시고 침을 밟히시고 조롱을 당하시되 오래 참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주신 십자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럽지만은 주님의 주신 십자가로 내가 자유함같이 주님 안에 섰을 때의 큰 위로와 소망과 상급이 됨을 알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최후 승리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 손 들어 서로를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권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하여야 하는, 우리가 외면해야 하는,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앞에 감당하여야 할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앙망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버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머리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 손에 주신 일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지 교회 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